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편의 선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참 슬픈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또한 마음에 좀 꺼리낌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점령군의 편이 되어야 살아남는다 하는 현실입니다. 만약 북한군이 그 도시를 점령했다 하면 다 밖으로 나가서 손을 들고 김일성 만세라고 불러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세월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한군이 도시를 점령하면 또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현실도 있었죠. 그들이 점령군의 편이라는 것을 밝혀야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아픈 현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점령군들도 이 도시를 누가 이전에 점령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도시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의 의미를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편에 부역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표를 달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던 현실도 있었죠. 여러분, 전쟁에서 누군가의 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저 나는 적이 아니니까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안전에 대한 표시일까요? 아니겠죠. 이것은 같은 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넘어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그 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 전쟁에서의 참상, 이렇게 누군가의 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가 다른 친구를 죽이는 일이 우리의 전쟁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스럽게 돌봐주었던 옆집 친구 아들에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의미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저 같은 편이기에 주어지는 평안함, 이것을 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의 경계와 땅 분배에 대한 담당자를 세운 34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이 차지할 성읍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인은 본래 오직 성막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기업 분배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아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에게도 그들이 거주할 거주지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사육할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차지한 기업으로부터 48개의 성읍과 그 주위에 있는 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 서면 모든 심판과 저주가 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주라는 말을 들을 때 생소하거나 불편한 단어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주술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심판과 징계와 동일한 의미로 성경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주는 하나님께 받은 징계와 심판 아래에 놓인 인생들의 현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 아래에 놓이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셨던 징계와 모든 심판이 그들을 더 이상 억누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복과 은혜 위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마다 성읍과 들을 마련하여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하게 하라고 명령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른 지파들은 함께 모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레위 지파로 하여금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함께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면 누릴 수 있는 것도 많고 유익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뭉치지를 못합니다. 흩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레위인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9장 6절과 7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셋째 아들인 레위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희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왜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레위에게는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야곱의 그 12 아들에게 예언을 남기고 축복했던 대목들을 보면 누군가에는 아주 많은 복을 부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에게는 과연 이것이 복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축복을 해 주었는데 레위에게는 또한 시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한 이러한 외침을 외쳤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세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모든 세월을 지내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죠.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땅 베델까지 오지 못하고 세겜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바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족의 추장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집안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리고 세겜족의 추장은 이 디나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머지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이제 나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 요청을 야곱의 아들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가 속에 다른 뜻을 품고 그렇게 하자라고 한 후에 한 가지를 제시하죠. 이 세겜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언약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는다면 함께 혼인하게 허락하겠노라.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할례를 받고 모두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몬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것을 노략하여 많은 물품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억류되어 있던 디나 또한 데려오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가지고 장난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복의 메시지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야곱의 가족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일을 저질렀던 아들 둘에게 이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따라서 시몬 족속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인구가 가장 적은 지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모세의 축복에서도 제외되었고 흩어지고 소멸되어 잊혀지는 지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더욱이 기업을 분배받을 때에도 자신의 분깃은 없이 유다 지파의 땅에 빌부터 지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 영토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지파가 바로 이 시몬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는 레위 지파도 야곱으로부터 받은 예언,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할 당시는 레위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언했지만 오늘 시점에서 레위인들이 흩어지는 것은 징계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흩어지는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흩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흩어짐은 하나님의 구별된 소유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흩어짐이었습니다. 따라서 레위인의 흩어짐은 저주와 심판,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복된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레위인에게 내린 저주와 심판이
복으로 바뀌게 되고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우상을 섬긴 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본문이 출애굽기 32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선포하는 모세의 말대로 각 사람이 형제를 죽입니다. 친구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이웃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며 신앙을 지켰기에 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수행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수행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함께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섞여 있고 먼 가족이 섞여 있습니다. 내 옆에 함께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그 죽여야 할 명단 가운데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섰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함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를 솎아내기 위해서 칼을 차고 들어가 3,000명쯤 죽여 없앱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헌신하였던 레위 지파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셨던 저주의 흩어짐이 아니라 복의 흩어짐,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따라 흩어지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면 모든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심판과 저주와 징계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열심과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주가 아닌 복을 허락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과거의 예언을 따라 흩어져야 했지만 그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흩어졌지만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살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나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삶이냐, 그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과거의 일을 얽어매고 있던 심판과 저주와 징계만 떠나보내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너희들의 저주와 징계와 심판이 떠나갔다고 해서 그 안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사명을 줄 터이니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명입니다. 원래 이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죄인들에게 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도 전혀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원망과 끝없는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내려진 모든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으니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기업 중에서 따로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거할 성읍에 주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레위인들은 함께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레위에 대한 야곱의 저주가 다른 모양으로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인에 서 있던 그들에게 흩어짐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고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져 살게 하면서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각 지방으로 흩으신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의 땅에 거하면서 그들의 형제들이자 한 가족인 지파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섬김은 성소에서의 섬김이기도 하지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각 지역에서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직임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 함께 거주하며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고 또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모세를 통한 가르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껏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늘 부족했죠.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지만 그 가르침이 끊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죄악을 향하여서 달려갈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역에 정착시키시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가르칠 사람들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지파 각 땅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레위 지파는 각기 12개의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때로는 율법을 벗어나 죄인들과 보타며 살아가는 삶을 책망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그들의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편에 서 있는 레위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진 그들의 삶의 현장에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것을 찾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레위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과거 레위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감당했던 역할들, 이 역할들은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이는 오늘날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한 삶의 제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양심을 깨우치고 나아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주와 심판밖에 놓여져 있는 것이 없었지만 이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제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내어 보이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외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통한 회복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이 어떤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구원받았으니 다 되었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우리 현실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그 은혜를 고백하며 교회에 열심히 출석합니다. 또한 복받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모두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도 사명도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 또한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열중하기 싫어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처럼 세상에 대하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혹시 우리가 밟히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나타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우리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가 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친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불러내신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은 죄의 멸망의 자리에 섰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레위인들에게 맡기신 것과 같은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계명과 율법을 가르쳐 알게 하는, 그것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에바다 다윗 그리고 인솔자 2명으로 이루어진 남아공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기에 주셨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먼 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간 준비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야,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이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구나 하는 지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녀오는 그 12일간의 기간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